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우리 함께 표제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오늘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시편 142편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이 시편 142편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저도 갑자기 폴라를 입었는데 목폴라를 제가 다시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시작할 때 찬양도 좀 확 낮춰 불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목으로만 불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설교 마치고 우리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 제가 그 통성기도는 오늘 인도하지 좀 않겠습니다. 각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멈추시라는 게 아니라 각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이 표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까지 도망쳤죠. 자,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저항할 힘마저 완전히 소진하지만 바로 그때 나머지 그 마지막 남은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시를,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 자, 굴이라는 곳은 이처럼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가장 어두운 인생을 의미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편이 전체가 150편이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새벽에 여명이 밝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시편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제 시편 144편, 145편으로 가시면 다윗의 찬송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시편 맨 마지막 150편까지 계속 그 송축하는 노래, 할렐루야 찬양이 쫙 이어집니다. 즉 지금 새벽 여명이 밝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시편은 이렇게 배치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처지에 있는 상황. 정말 내가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어찌할 힘이 전혀 없다. 정말 완전히 일어날 힘이 없다. 그런 그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들이 지나고 있던 그 터널의 끝에 다다랐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곧 새하늘과 새 땅, 그 밝은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마지막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그 아들람굴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마지막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이 세상 전체는 삶은 그 희망보다는 절망이 그리고 기쁨보다는 애통이 더 많은 곳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기쁜 기억은 순간 있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보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막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곧바로 따라 들어오는 어떤 기나긴 절망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부짖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그는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원통한 인생이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어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것입니다. 또 그보다 전에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어린 시절 가족을 위하여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던 일이에요. 또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궁에서도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탄 것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권력을 사위가 됐다고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를 했다거나 돈을 나라 돈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게으르게 싸웠다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없이.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다윗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다윗과 절대 손잡을 수 없게 만들었죠. 근데 다윗은 그 원통함을 다른 이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다윗처럼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다윗보다 더한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건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열심히 살았건만 예상치 못한 질병과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각한 혼란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원통함과 괴로운 마음을 누구를 향해서 쏟아 부으시렵니까? 보통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원통함과 괴로운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술 마시고 흥청대며 그 아픔과 슬픔을 달래려고 하지 않나요? 또 끊임없이 힘센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그 핍박을 주었던, 자신들을 배신하였던,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보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보복의 마음을 풀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런 방법들은, 세상적인 방법들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근원적인 해결자이시고 보호자, 치료자, 위로자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굴 속에 갇힌 자, 주변에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세상에 피난처를 삼지 않는 자,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자, 세상에서 버림받아 굴 속에 갇힌 자는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5절에서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분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각자의 몫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나눠 주시죠. 그게 분깃이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는 그 분깃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의 분깃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분깃은 눈에 보이는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의 분깃이라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의 성도는 모두가 레위인과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 신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 신분이 된 것이라고요. 어제 설교 말씀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제사라고 하였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 기도하는 성도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 스스로가 이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분깃은 하나님이라고요. 땅이 아니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입니다. 솔직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돈과 명예에 권력과 권세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분깃을 얻고자, 그것을 분깃 삼고자 더 조바심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지, 아니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같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피난처인지, 또 어떤 분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굴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굴 속에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굴속 같은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병상에서도 내일 무엇을 먹을지 정할 수 없는 그 가난 가운데서도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피난처, 하늘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굴 속에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시는 거예요. 또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은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바로 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가리켜 너는 흙이니 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며 학식과 명예가 쌓여져서 우리가 흙인 사실을 잊어버리기 일쑤이지만 우린 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린 굴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과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우리의 입에서 나는 흙이다, 나는 심히 비천한 자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거기서부터 그 인생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40살 때 정말 장정으로 힘이 세고 또 지휘적으로도 애굽의 왕자로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80살이 되어 양을 치며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을 때야, 즉 깊은 인생의 굴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깊은 굴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구원하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예요. 다윗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국은 사울 왕이 살고 있던 화려한 왕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 즉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모였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가족,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그 면면 안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이지 그곳에 고관대자, 재벌, 마음이 높은 자, 명예가 가득한 자, 훈장 몇 개 받은 자, 이런 자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한 400명가량이 모였다고 하죠. 아둘람 굴에. 그 400명,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의 형제와 가족, 그 400명가량이 모인 그곳, 아둘람 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지교회가 그 아둘람 굴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곳이길 원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 나의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나는 심히 비천한 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 아둘람 굴에서 산지교회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분기시로 여기며 울며 기도할 때, 우리가 울며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안을 보내시며, 즉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그 가족들을 다 보내시며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이는 곳이 산지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말이에요. 비천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7절, 그렇게 주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누구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둘람굴 그 교회 공동체로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우리를 두르시며 의인들의 회합이 곧 산지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아둘람굴에서 드리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